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아낄 것이 없고 아낀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더 뭘 아끼실 게 있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게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비단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하늘에 속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아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격려하실 것입니다. 아멘.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내 삶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바뀌는 것보다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단점이 많아도 괜찮아요, 상처가 많아도 괜찮아요, 아픔이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바뀌어라, 바뀌어서 오라, 바뀌어라, 뭘 해라, 하지 마라,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나, 그러나 그 죄라는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죄라는 질병으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죄라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혀 왔잖아요. 마땅히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 죄라는 질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보니 마땅히 들려져야 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조차 못 갖게 만들었어요. 그 죄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다 보니 마땅히 사모되어지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조차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그 죄라는 질병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그 내 마음의 밭이 온갖 잡초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겨자씨 만한 공간조차도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죄라는 질병 그냥 덮어준 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래서 찔러 쪼개신다고, 낱낱이 드러내신다고. 아멘. 그러나 찌르시는 것은 싸매어 주시기 위한 것이고, 아멘. 이렇게 쪼개시는 것은 고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또 나를 살리는 말씀, 아멘.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아멘. 나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 아멘. 나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말씀, 아멘. 나에게 도전이 되고 용기가 더해지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아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멘.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멘. 내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내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내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아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우리를 먼저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고침을 받지 않고 받는 복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없는 물질은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부와 명예는 오히려 교만하여 쓰러질 날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명예, 그런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갖는다 해도 하나님 없는 그것이 결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복을 준비해 놓으셨으나 그 복이 오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그분의 기준에 맞추어져서 하나님 그분이 우선시 여기시는 그 기준에 맞추어져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복이 다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원하고 내가 이걸 계획하고 내가 이것을 성취하기 바라니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 이루듯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하셔야 되고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준이 내가 되고 내 기준이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덤벼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내 기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객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느낌, 감정에 얼마나 속아 넘어갑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어제까지는 이게 기준인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여기다 기준인가 싶어 여기도 우르르 몰려가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 인생이 맞추어지기를. 내 인생은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모르고 최선을 다해도 최선했다는 이유로 내 인생이 지켜지지도 않을 때가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모르는 내 인생을 자꾸만 내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니, 기준이 틀린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과 그 형통하심이 누려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발맞춰 가랄 때 시작하기만 해도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과도기를 보내야 된다면 그 과도기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이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복과 형통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란 인생이 있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질서와 원리를 세워두고 이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질서와 원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배우지 않은 채 살아가려고 하니, 마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걸 뒤늦게 후회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 않은 채 사는 것도 후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왜 나는 그걸 못 봤을까? 왜 나는 어리석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너는 안 된다 하실 때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고 여전히 체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여전히 그 땅에 자기 몸으로 걸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너는 안 된다 했었을 때 그 어리석었던 인생의 시간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이라는 것이 분명한 원리와 질서 속에, 자연 만물도 그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 속에 섭리되어지고 보호되어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가 있고 그것을 반석이라 그러며, 우리 인생이 그 반석 위에 집처럼 지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자꾸만 덮어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서와 원리를 모르면 내 삶은 반석이고 아닌 모래 위에 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내 삶이 맞춰야 되지, 내 기준에 자꾸 하나님 오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가서 하나님이 해줄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필요하고 이런 음성이 사모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듣지 못할 음성이 없을 때는 무조건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되고 무조건 이거는 도와주셔야 되고, 그 더 어리석은 또 말이 뭐냐면 내가 그때 어렵다고 기도했는데 안 도와주셔서 신앙생활 안 한다.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심지어 내 실패조차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배움이 되게 하시고 성장이 되게 하시고 훈련이 되게 하시는데, 자꾸만 내 기준에서 보니까 안 된 것 같다, 어려운 것 같다, 끝난 것 같다, 또 뭐 있노? 뭐 있어요? 뭐 죽겠네, 힘드네. 죽겠나에 말하고 말하는 사람 치고 죽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춰지게 될 때 내 인생이 그제서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들려져야 될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멘. 이미 엉뚱한 길, 잘못된 길, 내 기준에 틀린 길에 들어서 놓고 자꾸 도와달라 하니 그 하나님 도와주면 기도하러 안 올 건데, 물질이 풍성하면 예배 안 할 텐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에서 뭔가 잘 되면 그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죠.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돌아서라, 돌아오라, 돌아오거라, 아멘. 돌아오거라. 아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울고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죠. 형통케 되는 것이에요. 형통케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진 인생,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진 인생, 아멘. 그 시작점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께 들었던 안타까운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과제를 내고 채점을 하다 보면 늘 한두 명 그런 학생들을 만난대요. 어떤 학생이냐, 한 학생이 과제를 딱 제출했는데 이 학생이 그 과제를 열심히 교수가 원하는 그 포메이션 형식이 있죠. 첫 장은 어떻게 디자인하고, 둘째는 둘째 장, 셋째 장, 그리고 전체 양은 몇 장 정도, 단어는 몇 글자 정도, 또 글자 자간, 뭐 줄 간격, 그 다음에 글자 사이즈, 이런 아웃라인, 그 형식, 그 틀을 잘 맞추고, 거기다가 그 학생이 그 내용을 기록할 때에 자기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가르침,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연구하고 고민한 그런 신학자들, 그 선배들에게 좋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포함시켜서 인용해가지고 객관성도 높이고, 그래서 과제를 잘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기도 보기에 뿌듯할 정도로 잘 만들어서 그걸 교수님한테 딱 제출하고, 이제 최고의 점수를 기다리고 있는 날인데 드디어 점수가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 학생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점수가 아니라 오히려 F, 낙제 점수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실수가 있고 교수님 뭔가 잘못 행하신 것 같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와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 과제 보셨습니까?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형식이며 그 틀이며 글자 내용이며 사이즈며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디자인으로 제 다 갖추고, 심지어 이걸 왜 수많은 시간 연구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까지 다 인용해서 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왜 낙제입니까? 이제 교수님이 대답하기를, 그래, 자네 말처럼 자네 과제는 디자인이나 형식이나 틀이나 이런 걸 볼 때 손색이 없었다. 정말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글을 잘 정리했고,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잘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정말 그 권위 있는 글들 가르침을 인정하고 인용해서 글이 내용이 풍성한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근데 왜 제가 F입니까? 왜 낙제입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잘못된 문제를 풀어왔다. 교수님이 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착각해서 풀어온 거예요. 문제가 아예 틀려버렸어요.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 기준, 하나님이 지금 당장 풀고 싶어하는 문제는 제쳐두고 내가 풀고 싶어하는 문제만 풀듯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만큼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평가에 따라 모든 것이 자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인데, 그때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확신하건대 한 가지 질문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내가 너에게 당부한 문제를 잘 풀었느냐? 나 이거 했습니다, 나 저거 했습니다, 나 이런 거 이루었습니다, 나 저런 거 이루었습니다. 물론 다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진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당부한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풀었느냐? 왜냐하면 나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역량과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저버린 채 내가 풀고 싶은 문제만 푼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어딨을까요? 만약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계획할 때에 지금 네가 살았던 그 인생이 아닌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그때 우리한테 그 계획을 보여주신다면 그럼 우리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제 가운데서도 이 인악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 삶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원대한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풀어야 할 문제를 풀지 않은 채 잘못된 그리고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푸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풀고 있는 그 문제를 문제로 내신 적이 없고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데 나는 지금 그 엉뚱한 문제를 붙들고 인생을 낭비 혹은 허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모른 채 사람의 실력, 자기의 실력으로 풀 수 있다고 여기는 문제들만 상대합니다. 이 정도 직장은 내가 도전하면 나를 써줄 거야. 이 정도 비즈니스는 내가 시작하면 잘 될 거야. 먹고 살만할 거야. 이 정도 일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시작할 수 있어. 이 정도 인생은 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며 애걸복걸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살만하잖아.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소리가 안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상대하죠. 그러다가 기어이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문제나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하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걸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문제를 상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그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선포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육신적 질병과 연약함의 문제를 모른 채 덤벼드는 경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그 목회자들 단톡방에 이제 이런 글들 소개되는데 한 글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부부가 이제 오손도손 잘 살다가 이제 직장도 거의 은퇴할 무렵이 되고 해서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뜻밖의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남편이 조금 배가 아파 갔더니 췌장암 사기를 한다는 거예요. 췌장암은 발견되면 거의 통증이 느껴지면 거의 3기나 4기라 그래요. 그런데 그 진단을 받고 얼마 안 있어 그 남편이 소천되고 말았다. 그래서 홀로 남겨진 그 아내분이 너무 안쓰러워 사람들이 이제 위로하려 집에 가봤더니 깜짝 놀라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 집안 구석구석에 공간이 있는 데마다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이제 직장 은퇴하면 크게 화려하고 원대한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시골에 집 하나 만들어 놓고 뒷뜰 하나 만들어 놓고 농사 지으려고 기구들 사다 놓고 시간 내서 못했던 여행해 보려고 캠핑 도구들을 사다 놓은 게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 쌓인 채로 쌓여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문제를 대하지 않으면 이런 어리석은 일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노년이 되면 될수록 더 인생은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위기가 뭐냐면 건강의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과연 내가 이 땅에 남겨지면 나는 뭐 해야 되나? 나는 뭐 해야 되나? 언젠가 제가 90이 넘으신 권사님께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아서 권사님, 우리 권사님 정말 건강하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사세요 했더니 제 손을 확 부리치면서 지금 죽도록 기도해야지. 제가 그게 욕먹을 일인 줄 몰랐어요. 고령화가 된다는데 생각보다 다들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거죠. 정말 남겨지면 남겨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는 건 알지만 내 영적 형편이 그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회로만 사라질지 아니면 더 제 가운데 신음하고 육체적 질병, 연약함에 고생하고 그런 아픔들을 처리하느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될까봐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기준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풀어나가기를 원하는 문제를 풀지 않으면, 대하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잘못되고 엉뚱한 문제 풀다가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과 같이 충격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풀어야만 한 문제를 제쳐두고 자기가 우선적이라고 여긴 문제를 안고 시험하는 것 자체가 인생이 당하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풀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해 먼저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 둘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될까요? 어느 게 우선일까요? 당연히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때 아멘. 내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준을 두 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도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회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까다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옆에 분처럼 까다로웠다면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못 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세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쳐다보기만 해도 살려주시고 듣기만 해도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기준도 동전의 양면처럼 딱 하나인데 그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형상이 영어로 The image of God.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부엌에서 투명으로 쓰시는 위생장갑 있죠. 그 위생장갑은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만 손은 아니죠. 근데 그 위생장갑에 반드시 손이 들어가야만이 그 위생장갑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차지하고 들어오셔야 내가 원래의 목적과 기능대로 건강할 뿐 아니라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깨끗한 그릇처럼 지음을 받아 그릇의 목적대로 준비된 상태와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깨끗한 그릇처럼 죄가 없는 상태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을 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겨짐으로 그릇의 용도대로 쓰여질 뿐 아니라 비어져 있는 그릇보다 용도대로 담겨진 그릇이 덜 깨집니다. 더 안전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지면서 성장할 뿐 아니라 사람의 삶이 지켜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와 베드로전서 말씀 연이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담겨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이 그 지식을 통해 알게 하실 때에 그 순종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내 인생은 살아나게 되는구나.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한 내가 갈 길을 알게 되고, 아멘.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고, 아멘.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게 되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 힘써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되는, 즉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적용되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그분과 연합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연이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세 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소개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연합하는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한 몸이지만 완전한 몸은 아니죠. 마치 젓가락으로 치면 끝에 부분만 조금 붙어있지 나머지 부분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결혼은 그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결혼이 진행되다 보면 상대방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잊지 마세요. 결혼하는 순간 상대방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정하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인정하게 됩니다. 먼저 남편이 인정하게 됩니다. 안 하면 내가 틀려버리는 거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처럼 결혼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존재들이다 보니까 함께 서로를 배워가죠. 나를 배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워가죠. 그 상대방을 배워가다 보면, 결혼 생활이 지나가다 보면 서로 닮아가죠. 종종 제가 제 아내 오늘 아침도 자세히 보니까 저를 많이 닮았어요. 아니 여러분, 너 이상하네. 이거 웃을 수 있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 왜 웃으세요? 제가 보니까, 물론 제 얼굴을 보면서 아내 얼굴이 보이는지는 아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알아가면서 닮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갈 때 그것이 그릇에 담기듯 차곡차곡 담겨질 때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마치 그 장갑 안에 손이 가득 채워지듯 내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닌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 받은, 즉 하나님이 담겨지고 하나님을 닮아 연합되는 형상의 회복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형상 회복과 함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명의 회복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사명 감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음성을 듣다 보니 걸어가야 될 길이 걸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길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감당되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사명 감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사명 감당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뭔가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직 나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근데 옆에 누가 추천을 하고 사역자가 부탁을 하고 또 자기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한번 해볼까 하고 했더니 뜻밖의 그런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 어떤 일이 생겨지고 이루어질 때 그 열매, 사명 감당의 열매 보는 순간 본인의 마음에 무엇이 딱 들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구나. 아멘. 이게 또 사모되어지죠. 그래서 열매를 맛본 사람들은 어김없이 더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죠. 어김없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자리로 달려오게 되죠. 사명 감당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온전한 사명 감당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수준과 상태를 다하시고 그에 합당한 사명 감당의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아직 형상 회복, 즉 나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 음성 잘 식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 그분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형상 회복의 기회뿐만 아니라 뭔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면 모든 생물, 모든 인생의 쓰임 맞기 때문이고, 아멘. 두 번째는 내가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해봐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게 되는 그때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땅 문서를 딱 줬어요. 바꿔보니까 이게 내 땅이래요. 보니까 10만 평이야. 정말 우리 성도들 놀라게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기준이 돼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문서를 딱 받아본 일이 없어서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어쨌든 누가 나한테 너 이 네 땅이야 라고 딱 받았는데 10만 평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 감격과 감사로 막, 그래가지고 그 땅에 딱 갔는데 풀이 꽉 자라 있지만 뿌듯한 거죠. 왜? 내 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10만 평의 풀들을 이제 제거하는데, 만약 형상 회복 음성을 듣고 내가 준비되고 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10만 평의 풀을 다 제거하고 다 개간하고 옥토로 만들고 난 다음에 뿌릴 걸 뿌리겠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풀을 열심히 빼죠. 그리고 풀을 제거하고 땅을 개간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10만 평을 다 개간을 했어요. 다시 돌아보니까 또 풀이 자라요.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하지 말아야 된다. 평생 이 싸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비단 이건 지금 잘 지켜지지 못하고 이 죄는 버리지 못했다 해도 성령이 주신 은혜면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능력을 보게 될 텐데, 아멘.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평생 땅만 보고 땅만 개간하고 10만 평이 딱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평 풀 빼고 거기에 심는 거죠. 왜요? 뭔가 제대로 된 것이 심겨져야 풀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다, 평생 준비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자식 때문에 안 되고, 직장 때문에 안 되고, 일 때문에 안 되고,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손주도 모르고서 지금 천국 들어갈 때가 안 되고, 그래 말할 거냐고. 나는 어떤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가 필요하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실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게 할 것이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지만 또한 섬기게 하신다면, 섬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준비되고 안 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의 기회도 주신다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임받아 영광이고, 아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연말만 되면 사역자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뭐 시킬까봐. 사역자가 다가오기만 해도 다 본인이 알아요. 목자하라는갑다, 교사하라는갑다, 뭐 봉사하라는갑다. 마귀 소리는 잘 모르면서 그런 거는 직관적으로 잘 알아요.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면,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나는 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한 닮아가야 되지만, 또한 섬김에게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 나를 만져주시는 것도 귀한 은혜지만, 순종을 통해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못할 수밖에 없죠.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며 내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그 열매가 어쩌면 100번의 말씀을 읽고 100번의 기도보다 훨씬 더 나은 순종이 될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순종을 위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준비 안 됐다 그런 말들은 이제 사라지고 사명 감당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사명 감당의 기회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릇의 목적에 따라 담겨질 내용물을 위해 기존의 것들이 버려지는 은혜와 같습니다. 마치 그릇의 목적에 따라 담겨질 내용물을 위해 이전의 것들이 버려지는, 내 인생의 그릇에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 문화나 습관이나 투자했던 것들이나 사랑했던 것들이 담겨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나 이거 담기 원한다 하면 기꺼이 비워내는 겁니다. 기꺼이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겨진 것에서 은혜가, 능력이, 기적이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이 담아주실 것에서 기적과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멘.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마치 이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러나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갖고 싶어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하고 이거 귀하고 이거 소중한데 더 중요한 걸 발견하죠. 더 귀한 걸 발견하니까 돌아와서 이전에 중요하게 했던 것을 붙들고 있을 시간 없어요. 얼른 정리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한 마치 삶이 더욱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기초를 발견하여 집을 옮겨 짓듯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시는데 여러분 아파트 밑에 기초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초 무너진 자리에 떠받들고 계셔야 됩니까? 집을 옮겨야 되죠. 반석 위로 옮겨야 되죠. 모래 위에 가만히 두었다가는 그 무너짐이 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 준비가 됐네 안 됐네로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이 반석 되셔야 되고 주님이 음성이 되셔야 되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이 주님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더 좋은 길, 더 행복한 길, 더 즐거운 길을 발견하여 이전 길에서 돌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원로 목사님이어서 이렇게 담임 목사라는 사역을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참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새벽 2시에 일어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깨어나서, 왜냐하면 목사님 40년 동안 적어도 하루 3시간을 기도하며 섬겼다면 저는 2시간만 기도해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2부 때도 똑같았는데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4시간, 7시간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 3시간을 기도하셨으니, 그래서 저도 새벽 2시를 깨우려고 도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전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온몸이 가려운 전신 소약증에 스트레스에. 그래서 제가 가까운데 누구 성도들 사업장에 또 병원에 가면 목사 믿음 없는 거 보일까봐 모르는 데 가면 저거 뭐라 하냐면 잠을 좀 푹 주시라.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사람 죽겠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새벽 2시에는 하나님 언젠가 저를 깨우실 텐데, 그러나 새벽 2시가 안 되는 날에는 꼭 3시간의 시간의 양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이제 새벽 4시 반으로, 그리고 4시로, 3시 반으로. 근데 그렇게 시간을 막 조정해서 이렇게 시도할 때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더 좋은 길 같아 보이지 않아요. 더 즐거운 길 같아 보이지 않아요. 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깨우는 게, 좀 더 일찍 깨우는 게 저에게 벅찬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깨우고 기도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힘들게 깨웠던 그 자리가 저를 지키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때 주님의 목적은, 그 십자가는 물론 주님이 이렇게 하죠. 쉽고 가벼운 짐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적절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실 때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깨우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예배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가, 내가 진 십자가가 나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누구든지 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준비되면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삶의 형통을 위한 기준으로서 형상 회복과 사명 감당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또한 기도의 순종을 통해 무엇이든지 주어지는 기회를 마다하지 말고 사명 감당의 기회를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이 그 기준에 맞추고자 할 때, 비단 여전히 회복되어야 될 형상이 많고 또 그 사명 감당도 제대로 안 된다 해도 그 기준에 맞추고 살아가고자 할 때
길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은혜를 통해 오늘 내 삶이 형상이 회복되며 사명이 감당되는, 그러나 내가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감당할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동선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형통할 수밖에 없는데 인생살이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언제든 어느 때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사명 감당의 기회를 주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여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나지도 쓰임받은 것처럼 내 인생도 사명 감당을 통해 더욱 주님과 연합되는 주의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